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맛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그 이유는 저마다 각기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육신의 문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장의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런 생각과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자신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 자기 자신, 건강입니다. 평소에 돈, 성공을 위해서 정말 집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족의 건강을 잃든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평소에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소유나 부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건강에 대한 위기를 겪을 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좀 헛되고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이고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가족, 자기 자신까지도 예수님 앞에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놓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자식간도 없고 가족에 대한 그런 애정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심하고 냉정하고 책임감도 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족까지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족까지도 미워하라 라는 식으로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시비 건다면 가족관계를 끊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 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유흥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겨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족이나 생명으로 단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이든지 성공, 명예,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라든지 내 자녀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인터넷, 먹는 것, 옷이라든지 동년배들과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임들, 음주, 흡연, 운동, 취미활동 이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소중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10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족 간에서 취해야 될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기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질병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음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그들의 삶이 그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만을 자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구원과 영생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사랑,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외로움의 길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향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를 따라오는 그 자리에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어떤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저 현재의 큰 무리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망대, 즉 탑을 세우는 건축가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처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거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유가 바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준비, 대처는 자기의 모든 가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그 규모에 필요한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기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과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진 것들을 버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덧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덧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배경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의 경우나 이민사회의 경우에 결코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4명에 1명꼴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깊은 산골이 아니고서는 어디 가도 교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있을 뿐인 것이죠.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도 대도시 중심으로 한인교회가 있긴 하지만 자주 가시는 중국이나 터키 같은 데도 보면 신앙의 자유나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도 한인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산티아고에도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하루를 보내시는 자리가 이 레컬루에타 지역 그리고 센트로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중에도 수시로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와 또 구제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섬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런 모습에 박수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숫자에 비해서 한국이나 이 이민사회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십자가의 흔적, 이것은 그다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든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일하는 모습을 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를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으로 덧입는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그런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씨름했다면 지금의 칠레 산티아고의 모습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이라고 하면서도 양심이 없다고 비판하고 또 때로는 판단한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작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34절과 35절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아무리 잘 보관되고 입자가 곱고 보기에도 아주 보암직하다 할지라도, 깨끗하다 할지라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짠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한국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요, 먼저 믿은 초대교인들, 세상에 안주하고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희생과 인내와 사랑의 본으로 철저하게, 그 당시는 계급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양반들이 먼저 계급을 내려놓고 노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성과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도 깨어버리고 게으름,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질 낮은 교육, 의료, 각 사람의 양심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1등으로 삼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듯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쓸데없이 버려지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라야 될 더 많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직까지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만든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큰 무리들의 인정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껴있는 그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 겉모습이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고 구원이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의 맛을 내야 됩니다. 가능성 없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맛을 우리 또한 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비난을, 조롱을 다 참아내신 인내의 맛을 우리 또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능력의 맛,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맛, 고통스럽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온전히 올곧은 모습으로 서가는 온유한 맛, 절제의 맛, 이런 맛이 나는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동안 예수 믿는 맛을 나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맛을 다른 사람도 느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자라가며 주님 말 따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맛을 온전히 낼 수 있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큰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갈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십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또한 부름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